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면서도 공의적인 역사가 확고부동하게 확실하게 결과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 사람들은 사람을 미워합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다만 죄를 미워하십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가시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쉽게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품은 분노대로, 오해대로, 욕심대로, 자기 자신의 판단대로 결정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 편에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천없는 어떤 일을 행해도 그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묻어있고 들어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용서치 않습니다. 그럼 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함을 받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적인 역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참 그렇게 많아요. 세계 인구가 80억, 90억이 넘어가 참 많은 인구가 분포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편에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선택권을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요. 그런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과 세상 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손들고 천부여 의지없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곳으로 전환적인 삶으로 살기를 소원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씨 뿌림의 비유가 나옵니다. 네 종류로 구분이 됐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는데 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씨를 뿌려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 살고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 열매가 맺혀지고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접수하고 믿는 거죠. 받아들이고 앙망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실천적인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땅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씨가 새순이 돋고 올라온다는 거죠. 뿌리를 깊이 내려요. 그리고는 위쪽으로는 새순이 돋아서 무럭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봄에 씨를 뿌렸다면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되는 동안에 무럭무럭 자라서 마침내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을 집중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 말씀을 거스리고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편보다도 인간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결단하고 나갑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네 종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그 씨를 밟고 또 기운이 없어요. 땅 속으로 깊이 박혀 들어가서 새순을 내고 양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해. 결국은 말라서 씨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기도 합니다. 새순이 돋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약간의 흙도 묻고 새순도 돋는 듯 하더니 이 돌 때문에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아무런 결과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잘 자라는지 풍성하게 자라 올랐는데 이 가시덤불이 막았어요. 이 가시덤불을 비집고 올라와야 되는데 기운을 다 빼앗겨가지고 햇빛의 기운도 빼앗기고 바람의 기운도 빼앗기고 그래서 좋은 것을 다 빼앗겨가지고 나중에는 시들시들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웃자라가지고 잎은 무성한 것 같은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예가 우리가 농사하는 농사법에서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번째로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씨가 이 땅 속으로 스며들고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돼요. 뿌리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운을 계속 양분을 받아 먹고 햇빛도 쬐이고 바람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수분도 양분도 다 영향을 받고 아래쪽에서 받아 먹고 위쪽에서 누리고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 법칙입니다. 씨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잎이 무성하고 꽃도 피고 열매가 맺으려면 아래쪽에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또 위쪽에서 햇빛의 기온과 바람의 영향을 받고 기온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받게 될 때 아래에서도 받고 위에서도 받게 될 때 분명한 아름다운 결과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땅의 영향을 받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피조세계에서 이래저래 영향을 받고 삽니다. 독불장군은 없어요.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요즘은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이 소통이 있고 이 수평적인 역사가 정말 아름답게 삶을 유지해 나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위로 이 수직적인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 무대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적어도 진리 안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비진리와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관계가 좋은 것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으나 나중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패전하고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진리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그 진리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삶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이 두 가지가 겸비돼야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죠. 씨가 떨어져서 땅의 기운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공중에서의 드러나는 이 모든 기운, 햇빛까지 이 모든 기운들을 통틀어 잘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물만 준다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걸음이 좋다고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햇빛의 기운과 바람의 영향과 이 기온의 영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이런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이 식물과에서도 통하는 겁니다. 오늘 씨 뿌림의 비유 가운데서 중요한 의미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보세요.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부터 쭉 읽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참 세상에 이 모양 저 모양 엄청난 일들을 다 경험했는데 그 속에서요 이겨낸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 유한한 삶을 살아갈 때 참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심지어는 마지막에 관문인 죽음의 문제도 당하는 거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하나님 나라, 다음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까지도 우리는 변찮는 믿음을 갖고 이 속에 간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이 땅에서 삶, 거기에 플러스 알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 편에 가서 살아갈 영원히 사는 우리 인생 무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세상 편에 속했다가 세상 편에서 그냥 이것으로서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심판받기 위해서 세상 모든 족속들이 장차 주님의 부르심 앞에 불림받아서 어떤 사람은 영벌의 심판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가는 그 심판을 받고 서기 위해서 참 장차 주님 오실 때 서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누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편에 서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네 번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마음밭이에요.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주님의 주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말씀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삶의 실천적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행함이 있다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소원하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신뢰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일상을 출발하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해요. 믿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불행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온전히 쫓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감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었느냐 아니면 믿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로 가잖아요. 마음이 결정한 대로 가잖아요. 좌편의 길이 있고 우편의 길이 있어 갈림길을 만났는데 믿음의 사람은 오른편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을 선택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세상 편에 자기 중심으로 선택해요. 출발할 때는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달리기 하는 경주자가 운동장에서 스타트를 할 때요 거리까지 계산해 가지고요 회전하는 반경도 계산해 가지고 자기 자리를 줍니다. 육상 선수가 100m 코스를 달릴 때 어찌 보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저렇게 줄을 섰을까? 어떤 사람은 앞서고 어떤 사람은 왜 뒤를 섰을까? 여러분, 그러나 과학적으로 연구된 바에 의해서 그렇게 서야 회전하는 반경을 타고 도는 이 육상 릴레이가 공평하게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발할 때 똑같은 조건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과는 그 주력, 근력, 인내심, 그동안에 훈련하고 연마했던 그 기술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발선상에서는 똑같은 것 같으나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하고 믿음 없이 자기 중심으로 출발하는 사람하고 결과가 달라져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해주신 걸로 살아갑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 중심, 자기 나름대로 계획과 자기 중심적인 결정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 중심으로 결정하고 말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자기 중심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 것 같지만 보니까요 돈벌이도 괜찮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통통통 형통한 것 같은데 나중에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보니까 확연히 믿음대로 사는 사람과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 그런 차이입니다. 오늘 씨 뿌림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받는데 결과가 다르더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선대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전한 믿음을 갖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판단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랬잖아요. 율법사들이 그랬잖아요. 자기 뜻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순수하게 주의 말씀을 받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 오늘 어떤 결정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좋은 것을 선택하셔서 오늘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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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아버지 Şöyle